신명기 4장 15절로 24절까지 본문입니다. 사실 제목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자기를 위하여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고요. 10가지 말들, 십계명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고,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이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실패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같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현현은 눈으로 보이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음성으로 너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따라서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씀이 너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너희는 힘써 지키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받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요, 주일날 받은 말씀 가지고 한 주를 다 살 수 있냐? 사실은 더 많은 말씀이 필요할 것 같지만 주일에 주신 이 한 말씀도 놓치고 계속 잊어버리고 사는 게 기독교인입니다. 사실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어떻게 보면 말씀을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잊지 않고 힘써 지키는 게 본질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 교회 문 밖을 나가자마자 본문이 무엇인지 제목이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 설문조사 해보니까 말씀이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럼 지금 당장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정리하고 붙잡고 이런 삶이 있냐? 없거든요. 오늘 들은 말씀을 당장 까먹고 교회 밖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정말로 우리들의 삶에 떠나가지 않게 하려면 집에 돌아가서라도 사실은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 밖을 나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강단을 통해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뭔지도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 놓치고 산다는 것은 다른 것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놓치고 난 다음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의 사상, 그것들 가지고 일주일 내내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 와서 주일날 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형식적인 공예배 드렸기 때문에 예배 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너희의 영적 예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사는 삶은 사실은 예배를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네 마음에서 이 말씀이 떠나가지 않도록 힘써 지켜라. 그리고 너뿐만이 아니고 이 말씀이 너의 아들들과 너의 손자들에게 계속 전달되도록 가르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 기억하고 나뿐만이 아니고 말씀이 내가 죽고 나서도 영원히 남도록 우리의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가르치라 라고 명령했죠. 오늘 그 말씀 이어서 오늘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모세가 살짝 언급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죠.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사실 원문을 보면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너희는 깊이 삼가라, 지난주에도 등장했던 표현인데요, 네 자신을, 네 영혼을 힘써 지키라 라고 하는 표현이랑 똑같은, 지난주 본문이랑 똑같은 겁니다. 너는 깊이 삼가라,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네 자신을 힘써 지켜라. 힘써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수준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얼마나 죄로 점철되어 있고 얼마나 육신으로,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욕심으로 채워져 있냐면 우리 자신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다른 게 이미 우리를 장악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죄성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힘써 네 자신을 지키냐? 우상에 대한 경고입니다. 너희는 그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했다. 어떠한 형상도 보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음성, 말씀만 들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 우상 새겨 만들지 말라는 것을 힘써 네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우상을 새겨 만든다는 것이죠. 우상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우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보이는 존재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피조물 수준으로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상은 모든 면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만 섬기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이 거짓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상 숭배는 그래서 가장 죄의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 오늘 보면 똑같은 단어들이 등장하죠.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버러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꾸어 버렸다. 이게 우상주의죠. 그게 얼마나 신성 모독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우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표현이 따라 나오는데, 우상을 만들 때 항상 같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것은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사실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요, 우상은 나를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어디에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소리가 두 번씩 나는데. 예, 절대 키면 안 됩니다. 안에서 하울링이 계속 울려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내가 만들어 놓은 저신, 갓바위 가가지고 거기에 돌 붙여 섬기는 게 아니에요. 돌 붙여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거 뜯어내는 거죠. 그렇죠? 이 일을 갓바위 가서 하면 우상 숭배구나 라고 알아채는데, 천주교 성당에 가서 무슨 성 안드레니 누구니 발붙잡고 기도하면 저거 우상 숭배네 아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 이름으로도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 하죠? 내가 원하는 거 얻어내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뭐라고 하죠? 사업 잘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 숭배입니다. 주일날마다 교회에 가서 우상 숭배할 수가 있고요, 더더군다나 번영주의 신학이라든지 이런 신학은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강타했는데 결국에는 예배드리고 하나님 잘 믿어서 복 받으라라는 겁니다. 어디에 포커스가 있냐면 복 받는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마음을 힘써 지키지 않으면
그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니까요. 근데 교회에 와도 그걸 부추겨요. 그렇죠? 이제 좋은 대학 붙은 사람들 간증시켜요. 네가 어떻게 했냐? 나 예배 잘 드리고 기도했다. 매일 아침마다 기도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서울대 붙이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가 많단 말이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벌어질 일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 가서 우상 숭배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잘 안 들어주거든요. 자기 원하는 소원 안 들어주거든요. 나중에 아수르 우상제단 가지고 성전 앞에다가 옆에다가 똑같이 세워놓고 여호와께는 그냥 피제사 드리고 죄 용서 받고 내가 원하는 거는 예루살렘 성전 가서 아수르 제단에서 기도했어요. 여호와께서 큰 일들에 대해서 왕에게 말하는 걸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아수르 제단에서 예배드려라. 이유가 뭐죠? 그 아수르 제단에서 예배드리는 우상 숭배하는 아수르가 고대 근동지방의 최강자가 됐거든요. 야, 우리가 이 아수르 이 제단에서 예배를 안 드리고 여호와는 힘이 없구나.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지는 않는데 아수르 신을 통해서 필요한 힘을 얻어야 되겠다. 그 두 개를 섬기고 있는 거. 이거는 예루살렘의 타락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오늘날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예수 나는 반대한다라는 교회 없어요. 근데 동시에 뭘 섬겨요? 아수르 제단 섬기듯이 이 세상의 번영과 물질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 우상 숭배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리고 그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복 주시는 분 아니냐? 전부 다 구약성에서 뽑아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복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도 문맥이랑 상관없이 전부 다 뜯어내가지고 원하는 것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이런 거 문맥이랑도 상관없어요. 다 뜯어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준단다. 제가 어렸을 때 막 번영주의 막 이런 게 아니더라도 문맥이랑 상관없는 그런 말씀 듣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는데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가치도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난 제깍제깍 응답이 왔다고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신다며 응답 안 주시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거 외에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왜 안 주셨지? 말씀을 통해 답이 나와야 되는데 결국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준대요. 무슨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고 진짜 믿는 사람은 이미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어야 된대. 그렇게 하면 온대요. 그럼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니까 받은 척하고 있는데 안 와 계속. 내가 믿음이 없어서 못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못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잘못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은 지금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 많겠죠. 기독교인들 많겠죠. 무늬만 기독교인인데 교회 가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날이다.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매주 주일마다 우상 숭배가 넘쳐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지 않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배우지 못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안 되는 것을 신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원하는 것을 뜯어내고 얻어내기 위한 것이고 이것은 형상 우상만 깎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상은 그래서 첫 번째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죠. 스스로를 부패시키는 것이다. 우상 숭배를 하면 스스로 부패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패해지다 샤하트라고 하는 것을 히필 형태 지스템으로 쓰고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부패시키다 타락시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멸망시킨다라는 의미도 동시에 존재하는 단어입니다. 우상 숭배는 나 자신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우상 숭배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든 얻어내지 못하든 그 사람은 스스로를 타락시키고 멸망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은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입니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만드냐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깎아놓고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숨도 쉴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존재로 사실은 비하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 인간, 하나님이 주신 형상을 어떻게 변질시켜요? 하나님의 형상을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놓을 수 있는 마음도 없고 그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눈을 닫고 귀를 닫고 숨도 쉬지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타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게 우상 숭배, 우상을 만드는 것이죠. 오늘 16장 하반절부터 19절까지는 우상의 구체적인 종류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이건 사람의 형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에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각종 짐승, 들짐승, 그리고 어류, 모든 곤충, 이러한 동물들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은 뭐죠? 기식하지 않는 무생물까지도 다 우상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 16절부터 19절까지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서 27절 창조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서 따온 컨셉이고 창세기 1장에서 따온 언어들이에요. 무슨 의미냐? 이것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하던 우상을 다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게 다 어디에 들어갔냐? 창세기 1장에 들어가 있다고요. 가장 흔한 게 사람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물이나 짐승들의 형상. 그리고 세 번째, 동물과 인간을 섞어 놓은 그런 형상. 그리고 네 번째, 무생물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과 혹은 나무든지 산이든지 돌이든지 이런 거 섬기는 거죠. 이 네 가지가 고대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존재했던 우상의 형태인데 그 우상의 형태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창세기 1장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 피조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상들입니다. 여기에서는 해, 달, 별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해를 셰메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히브리어입니다. 해를 셰메시, 달, 야레아흐, 이게 전부 다 히브리어인데 창세기 1장에 보면 해와 달을 만들었다고 안 해놨어요. 창세기 1장에서는 해를 큰 광명체, 달을 작은 광명체라고 표현해놨죠. 창세기 1장의 언어는 셰메시랑 이 야레아흐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근동지방이 섬기던 태양신, 달신을 부를 때 부르는 이름입니다. 샘족 이름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의 이름은 셰메시, 그리고 달신의 이름은 야레크. 그래서 이 이름을 창세기 1장에서 일부러 안 쓰는 거예요. 왜? 그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지 그거 신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려고 창세기 1장에서 일부러 그런 표현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게 그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태양이라고 써야 되는데 태양이라고 안 쓰고 그냥 큰 광명체 이렇게 써놨다면 왜? 태양을
저 하늘에 빛나는 걸 보고 태양이라고 부르면서 그걸 신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피조물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게 창세기 1장이고 그 창세기 1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창세기 1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특히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 모야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모야딤은 계절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나라로 표현하면 절기입니다. 절기에 모이는 모임,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천하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정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창세기 1장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배정하시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기를 인간들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도록 배정해 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 태양과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서 이스라엘 1년 내내 절기를 생각을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 그렇죠? 여러분들 월화수목 금토일 달력이 왜 있냐라고 하면 오늘 신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배하는 날이 언젠지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달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이다, 우리 일요일이라고 안 하고 주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인들은 그 날만이라도 힘써서 예배드리자, 기억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공예배, 주일 예배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는 게, 그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그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영적인 예배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형상 우상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오늘 사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거의 형상 우상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형상 우상은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형상화됐을 뿐이지, 형상 우상을 깎아놓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인간이 부리고 있는 탐심 자체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은 인간 자체를 파멸시키고 인간 자체를 부패시키는 그런 대상인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마음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탐심 부리는 것, 에피투미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욕망, 인간들은 다 욕망이 있어요. 근데 지나친 욕망들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아무런 욕망이 없으면은 무기력해지고요. 그리고 실제로 인간이 아무런 욕망이 없으면 평안해지는 게 아니고 우울증같이 무기력증 가운데 빠져버린다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욕망이 사실은 필요해요. 뭐 즐거운 일이 있고 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이게 있는 게 정상적인 인간입니다. 근데 그 즐겁고 그 하고 싶은 것들이 지나치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게 우상숭배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서 내가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시달릴 필요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은 즐기시란 말이에요. 근데 맛있는 음식에 완전히 집착한다, 지나치게, 그건 이제 이미 우상숭배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 옛날에 막 임금들 보면 자기 입맛에 안 맞다고 막 사형까지 시켜버리고 죽여버리고 그러잖아요. 영화에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옛날에 양반들 밥 태워 먹었다고 두들겨 패고 곤장 패서 사람을 반병신 만들어 놓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미 우상 숭배랑 똑같다고요. 자기의 마음속에 지나친, 넘어서는 욕망들, 이것들이 진짜 우상 숭배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적인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라고요.
그거는 당연히 원래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할 때 누렸었던 것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과 신앙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하기는 하지만 그것 자체가 내 기준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넘어서면 그때 물질 자체도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올해에도 풍성한 소출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축복해 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그거 안 들어주니까 이거 몇 년 기도해도 안 되네, 앗수르 제단 갖다 놓고 하는 거, 이거는 우상 숭배란 말이죠. 근데 그게 제단을 안 갖다 놓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선을 넘어설 때 이미 우상 숭배가 되는 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각자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를 지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지.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만약에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 자신에게 참된 복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사실 우상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줄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건데,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혹은 그리스도 아닌 다른 것이 행복의 기준이다라고 한다면 벌써 우상 숭배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우리 자신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한 1서 5장 21절 신약에서도 사실은 우상을 우리는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우상 숭배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고 분별하면서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사실 그게 우상의 본질이거든요. 과도한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 우리가 충성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대상이 됐을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고 재산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역할, 제도, 내가 희망하는 것, 내가 상상하는 것, 어떤 의견, 어떤 영웅, 이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도 자기 자신을 위한 이런 우상, 지나친 탐욕 때문에 사실은 벌어진단 말이에요. 인간 사회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결국에 정치인들의 문제도 자기 자신이 과도한 탐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뭘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과도한 지나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럼 그거는 탐욕이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것 자체가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지기가 너무 쉬운 존재고, 그 인간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나 자신을 우리 살펴봐야, 우리 자신도 똑같단 말이에요. 사실은 옛날에 우리 형제들끼리 싸울 때도 보면 꼭 아이스크림 가지고 싸우고 초코파이 가지고 내 거 엄마가 준 거 내 거 놔뒀는데 형이 훔쳐 먹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렇죠? 보면은 어린아이들 수준이지만 이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탐욕, 결국에 이게 본질인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만몬이라는 표현을 사실 썼는데, 하나님과 돈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같이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상 숭배하는 거지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우상이 무엇인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되고 우상을 제거하면서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들 자신을 힘써 지키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관찰하세요. 화가 나거나 낙심이 되거나
어떤 부분들이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이럴 때 나 자신을 잘 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과연 있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아니면 내 생각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말한 그런 감정들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살펴보고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고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자리로 다시 우리 자신을 내려와야 돼요. 그게 나 자신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 가지고.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자, 오늘 여기서는 특히 20절에서는 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고 그리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사 자기 백성의 기업을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애굽을 애굽이라고 하지 않고 앞에 뭐라고 쇠풀무불에서 불러낸 거래요. 쇠풀무불에서 살려낸 거래요. 이런 쇠풀무불, 그 이제 포항제철 막 이런 용광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를 살려낸 거다.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애굽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 쇠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삶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신 걸 보고 구원이다. 이걸 신약 성경에서는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쇠풀무불에 있는 상태를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살 수 있어요? 거기에서 구원해내신 그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구원의 그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았다. 이거 좀 이상한 표현. 자기 기업을 삼았다. 이거는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았다. 히브리어에도 그렇게 기업의 백성.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 유업 혹은 유산, 기업. 가나안 땅에 우리에게 유업을 준다. 그때 똑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유업의 백성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표현하려고 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유업인 백성이다. 동격같이 보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업으로 가진 그러한 백성이다. 그 동격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을 백성과 같은 걸로, 즉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다. 그럼 내 인생은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거지. 나는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가장 본질입니다. 십자가 함께 나는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내 인생 사는 게 아니라고요. 내 인생 사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소유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요. 그거 어떻게? 자발적으로, 강제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의 것을 절대로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다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를 보호하고 지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것을 절대로 누구에게 뺏기지 않습니다. 자기 영광을 누구랑 나누지도 않고요. 하나님은 자기의 소유된 백성을 단 하나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불러낸 백성, 불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살려내신 자는
아버지의 손에서 빼낼 그 누구도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구원하실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사실은. 그래서 구속 역사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이 다 완성되는 날,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없어질 것입니다. 체질에 푸른 듯이. 옛 창조로 지어낸 이 땅과 이 하늘 없어집니다. 새로운 창조로 다 뒤바뀌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해와 달과 별도 없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시기 때문에. 그곳에는 바다도 없죠. 더 이상 위협의 존재가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그 생명을 자라나지 못하게 했던 물, 깊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없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가 맞고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는 자가 맞으면 사실 우리 낙심될 때도 있거든요. 내 자신 쳐다보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너희를 지키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 하나님의 기업이 된 자고 하나님 그 기업을 하나도 잃지 않으신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 자신 꼬라지를 보면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이루시는 분인지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진짜로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사역의 근거를 두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21절 22절에 또다시 등장하는 모세의 남탓입니다. 그렇죠? 이 와중에 모세 또 남탓하고 있어요. 내가 들어가지 못한 것은 너희 때문이다. 근데 솔직히 우리 민수기부터 다 살펴봤지만 지 때문이었잖아요. 민수기 14장에서 사실은 이들이 막 불신앙했기 때문에 40년 헤매게 됐죠. 그 40년 헤매는 가운데 거의 막판에 가가지고 큰 죄를 저지르죠. 마치 자기가 물내주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 듣지 않고 그냥 바위를 향해서 명령해라 라고만 이야기했는데 지팡이 들고 나가지고 갑자기 막 때리고 2번이나 그러면서 너희에게 내가 물을 줄까? 막 이러면서 그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내 영광을 가렸다고.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또 모세는 백성을 탓합니다. 이게 왜 계속 반복적으로 등장하지? 앞으로 또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워딩을 통해서 다른 각도에서 이 모세의 반복되는 모세의 탓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좀 묵상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좀 키포인트가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이건 모세의 입장에서는 모세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사실 이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봤을 때에는 사실 이 언어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너희의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죽고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 땅에서 죽으시지만 너희는 그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지금 모세는 이 말 할 자격이 없지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 한 분이 계시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고 그들의 죄 때문에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고 그가 이 땅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게 되게 만드신 분이죠. 근데 모세는 이 땅에서 죽고 그 땅에 못 들어가게 됐지만 왜? 죄인이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기 백성의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게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도 들어가게 만들었지만 자기도 첫 열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들어가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모세는 불완전체라는 걸 보여주지만 앞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룰 실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죽음과 그들의 죄 때문에 의한 죽음과 그 죽음으로 인해 그들을 그 땅에 들어가게 만드는 내용이 들어가 있구나. 이거 왜 계속 나오지? 보다가 보니까 모세는 실패했지만 진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구나. 2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 또다시 이 표현 나오죠?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딱 결론입니다. 그렇죠? 잊지 말라. 지난주에 이야기 나왔던 하나님의 말씀이 네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네 자신을 힘써 지켜라. 그 다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결국에는 이 두 가지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면서 사실 신명기 전체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사실은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왜냐? 죄의 본질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마지막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질투한다, 칸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긍정적인 의미로는 그 열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질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열정적으로 그를 보호해 주시는 것, 그것 또한 질투의 하나님이다. 요에 한 가지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고요. 부정적인 의미로는 그의 백성의 불충에 대해서 강력한 적대감을 가지는 그러한 질투. 그래서 열정의 하나님이다라고 보면 맞는데 그 열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질투고요. 하나는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 열정적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보호하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그 하나님은 다른 거 섬기는 꼴을 못 보는, 그렇죠?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땐 적대적인 감정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는 거죠. 사실은 질투는, 인간이 질투하는 거는 큰, 사실은 어떤, 그것도 우상숭배의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큰 문제입니다. 질투하는 거. 그렇죠? 그 질투하는 거, 그것이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나오는 거고 자기 자신이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이거든요. 어떤 그 청년이 그 기독교 방송에 기도 제목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제 교회에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오니까 집에서 아마 애정 결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초등학생이 이렇게 오니까 그 유년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이고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오는 애가 어디 있어? 이러면서 이제 막 칭찬해주고, 그리고 얘 집안이 교회도 안 다니는데 혼자서, 그것도 친구 따라온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렇게 오니까 막 귀여움을 받는 거죠. 그 엄청 귀하다. 어이구 이런 애가 어디 있어? 이러니까 교회 갈 때마다 힘이 나고 신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이 돼서 청년 중에서도 이제 중요한 또 임원도 되고 이렇게 했는데도 청년부에 가면 둘이서 막 이렇게 조용한 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막 화가 난대. 나를 빼놓고 둘이만 뭐 좋은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나 빼놓고 자기네들끼리 저렇게 친하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거 볼 때마다 질투가 나고 화가 나고. 그거 사실 비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워 죽겠고. 그러다가 갔는데 이제 자기 끼워주면 그것도 이제 또 막 너무 신나고 힘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 메꿔지지가 않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로 메꿔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걸로 메꿔지고,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힘의 원천, 하나님 믿으니까 참 기쁘다라고 생각하면서 속았지만,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아니고 본인이 얻고 싶어 했던 것들을 교회에 와서 인간관계를 통해 얻어냈던 거죠. 그게 사실 우상입니다. 그것도. 근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그것을 욕망한다고 했잖아요. 정상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하러 와 있어서 그럼 당연히 조용하게 이야기를 하지. 그거 다 예배 드리는데 시끄럽게 이야기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조용하게 이야기하면 나 빼놓고 자기네들만 뭐 하는 거 아니야? 이게 벌써 정신적인 문제죠. 그렇죠? 비정상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하면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부분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질 때 항상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돈으로 그걸 채우려고 하는 사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은 괜찮다고 생각, 어느 정도 있어 보면 더 있어야 되는 게 인간이에요. 진짜입니다. 계속해서 더 많은 걸 요구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권력 잡은 사람들, 국회의원들 한번 해보면 뿅이 간대요. 그거 한 번 할 때 차오르는 그 뽕, 아마 히로뽕에서 아마 나온 것 같은데, 그 마음에 뽕이 있죠. 잊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치하는 사람 보면 좀 정상적인 사람인데도 국회의원 같은 거 한번 하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갖다가 한번 했을 때 이상하다, 내가 좀 이상해졌구나, 그리고 정치계 너무 더럽구나, 나도 그런 식으로 물들지 않으면 나도 부패하겠구나라고 생각돼서 정치 딱 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그나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거 안 끊고 그 뽕맛에 취해서 또 하고, 이런 사람들 결국에 어디 빠지냐면 우리가 정치인들 참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해야 계속 할 수 있고 자기 자리를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우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채워지면, 그거 채워지면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그걸 더 갈망하게 돼 있는 게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내 자신이 무엇을 집착하고 있거나 내 자신이 어떤 것에 없어서 불안하거나 이럴 때에는 지금 내가 우상에 걸려 있는 거 아닌가, 이 생각부터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나에게 지금 우상이 돼버린 거 아니야? 경계를 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를 지켜야 됩니다. 그 우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알 수 있냐?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면 우상이 아니에요. 그게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돈이 우리도 필요하죠. 저한테 줘보세요. 안 갖나 가지지. 저도 돈이 필요하니까 많으면 좋아요. 저도. 근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야 돼요. 돈이 있으면 참 좋지만 없으면 없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할 수 있어야 돼. 있게 하시면 있게 했기 때문에 또 그거 못 누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세워놓은 무슨 청렴인지 뭔지 어떤 사상이에요. 사실은 좋은 음식 먹으면 막 죄책감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드세요, 맛있게. 그것도 지나친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고백해,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부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풍부할 수도 있고 궁핍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것도 문맥 빼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서울대 갈 수 있다. 이걸로 바꿔놓는데 바울이 그 얘기가 아니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필요한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근데 그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천국만 소망하라라고 하지만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럼 물질적인 것도 소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내가 많이 지금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욕망할 수는 있지만 마치 그게 내 인생을
마치 그게 내 행복을 좌지우지하고 그게 없으면 안 되고 꼭 있어야만 되고 이래서 불안, 두려움 생기는 것은 이미 우상으로 빠져들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하면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어도 나는 감사하다.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아주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내가 순종한다는 게 딱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살피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데, 나에게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거야. 이 사실이 믿어질 때만 인간은 안심하게 돼 있고 그때 행복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무조건 있어야 돼. 그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과의 문제가 일단 생겼지만 무조건 그걸 할 때는 사람들끼리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도 너무 욕심 많은 놈은 결국에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합니다. 쥐가 하는 대로 다 해야 돼, 저 놈은. 이렇게 하면 리더십 좋다라고 봐주는 게 아니고 너무 그렇게 나가면 저거 완전히 꼴통이야. 이래서 친구들 사이에서도 왕따 된다고요. 그 자기가 주장할 수는 있지만 대화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우상 숭배는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지나친 욕심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그 가운데 빠지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성경에서 모세는 스스로를 힘써 지켜야 된다. 그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않도록 너희는 힘써 지키고 그것을 제어할 수 있도록 말씀이 너희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을 사시면서 말씀이 떠나가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풀무불과 같은 죄로 인한 사망에서 저희들을 생명 주시고 살려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기업 삼으셔서 우리를 그 손에서 놓지 않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떠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자신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형태로의 우상이든 다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